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와를 가리킨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로 전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외딴 곳에 가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와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이 앞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곳이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사러 가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이제 그들 앞에 예수와와 제자들 앞에 어떻게 이 군중을 먹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음 그 먹을 것을 사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와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라는 이 말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이 오병은 바로 떡 5개를 뜻하는데 여기에서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에서 오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오라는 수는 빛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 5개는 빛이라는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와라는 떡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2마리는 바로 아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2에 해당하는 말에는 성전, 교회라는 뜻이 있는데 또한 아들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에 관련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번째 알파벳으로 눈이라는 그러한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 14번째 알파벳,
이 14라는 수가 바로 다윗과 관련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와 이러한 의미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떡 5개는 빛이신 예수아라는 생명의 떡을 뜻하고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아라는 양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그 많은 군중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아로 먹이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군중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었을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12바구니에서 이 12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12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바로 충만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만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먹일 때에 우리는 예수아의 신부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뺏는 장면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는 수단이 바로 새끼 암염소 2마리라고 이렇게 씌어 있는데 이때 새끼 암염소 2마리가 바로 예수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끼 암염소 2마리를 가지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은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가 예수와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끼 암염소 2마리가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유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새끼 암염소는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마리에서 또 2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2라는 수에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새끼 암염소 2마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그의 눈이 보는데 침침하였다. 그가 그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에서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그가 말하였다. 보라,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지금 네 도구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사냥하여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직접 축복할 것이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사냥물을 가져오려고 들로 사냥하러 갔다.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는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내 소리를 들어라. 이제 작은 가축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암염소 2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드시게 하여라.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를 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저주는 내게 있다, 내 아들아. 그러니 내 소리만 듣고 가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가 가서 잡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녀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큰아들
에서의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암염소의 가죽들로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을 덮었다. 방금 창세기 27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뺏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그 장자권을 뺏는데 사용된 수단이 바로 새끼 암염소 2마리였습니다. 이 새끼 암염소 2마리가 그 이삭의 요리로 드려졌는데 이 새끼 암염소 2마리는 바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일 때 이 새끼 암염소의 가죽들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덮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끼 암염소 가죽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둘째 야곱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장자권을 획득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쓰여진 둘째였던 야곱이 이 새끼 염소를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이 장면은 둘째 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는 그 사건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구약에 기록된 그 염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이렇게 왼편에 세우는 그러한 구절이 쓰여 있고 어떤 심판의 말씀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그 어린 양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속죄제물로 이 양이 드려졌다라고 쓰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순염소라든지 일반 백성 같은 경우는 암염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속죄제물로 받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의 몇 달 동안 묵상한 끝에 알게 된 것은 이 순염소는 바로 염소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러한 염소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해서 염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죄 없는 염소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왜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죽임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요셉의 그 옷이 순념소의 피로 적셔졌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요셉의 그 옷이 순념소의 피로 적셔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이 순염소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임당한 이 죄 없는 순념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이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창세기 27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이 새끼 암염소 2마리가 바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새끼 암염소의 가죽으로 자신을 변장해서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이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진 신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장자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야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유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겼다라는 뜻이고 이긴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그 이긴 자를 뜻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되는 신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신부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25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사냥을 아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사냥을 아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어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큰애가 바로 에서였고 둘째가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때 들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천막은 바로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로 신부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 보면 신부를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아가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야곱이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야곱은 성전에 거하는 신부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상징하는 야곱이 형에게서 그 새끼 암염소 2마리를 가지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신부가 예수아를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이 성전에 거하며 오병이어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아를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신부로 모두 단장되어지기를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